이 사람들은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가 있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하고 매우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낙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항상 활력이 넘치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항상 기지가 뛰어나고, 용감한 자라고 해서 항상 용기가 치솟고, 즐거운 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강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녹이 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연약해지고 낙심하며 우울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이 온갖 연약과 약점에 휩싸여 있는 바로 사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이 오염되었고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육체적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강철 같은 사람도 본성상 의기소침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며, 더더군다나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몸도 무너져 내리고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몸이나 마음이 강철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역시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습니다. 경험도 일천했습니다. 자주 속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조차도 매우 유순했고 겁이 많았고 소심했습니다. 대범하지 못했고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상의할 수 있는 아무런 선생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겁박하고 목회하고 있던 연소한 설교자 디모데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누구에게도 이 어려운 일을 하소연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무엇보다도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자신의 이러한 연약과 그리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경과 이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라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 은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초심을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침 우리 정성 교사님이 오후에 복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복음의 설교자에 대해서, 복음의 사역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복음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 복음의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한
성도들께서는 그러한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설교자는 만들어지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정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사역자는, 복음의 설교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영원 전에 이미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3단계가 잘 나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그 계획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것을 우쭐대거나 으쓱대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된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 신약 성경의 13개의 편지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것이, 사역자가 된 것이, 설교자가 된 것이 지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행위대로, 공로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를 수행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설교자가 된 것을 뻐개며 철없는 자처럼 으쓱하고 자랑하는 대신에 도리어 죄인 괴수와 같은 자신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겸손히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도 역시 여러분이 잘나서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신 선물인 것처럼 사역자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수십 년 전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너 신학교나 한번 가볼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신학교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신학교에 갑니다. 수십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채 이 길 저 길이 다 막히니까 신학교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신학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학교는 그렇게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신학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지만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자로의 부르심, 사역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체험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고한 확신과 강력한 체험이 없이는 이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설교자로 하나님이 강권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결심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갈 마음이 생겼고 인도로 갈 마음이 생긴 것이지, 인도로 갈 마음이 먼저 생기고 선교사가 될 마음이 먼저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되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교자가 멋있어 보여서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을 안 해도 되고 신학 서적도 탐독하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 밖에 아주 뜻깊은 유익한 일들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직이 매우 여유롭고 이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한때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직업이 아닙니다만은 목사직이었던 때가 있었고, 우리 여성분들은 가장 선호하는 남편감 가운데 하나가 목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너무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중석에 앉혀놓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더 나아가 매우 혐오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되고 싶다고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적이며 감정적인, 정서적인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나 생각이나 상황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영혼을 강타하고 압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압도감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지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설교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은 거의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는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말려도 반드시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려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복음 사역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을 버리고 설교 사역에만 전념할 만큼 강력한 부르심의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생업에 대한 대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업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과 3장 그 이후에 4장 5장 계속해서 사도가 된 이후에 자신들이 물고기 잡던 직업들을 다 버리고 사도직에 전념했던 이유,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전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설교 사역은 그냥 부업으로 할 만큼 한가롭거나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너무나 어렵고 각박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있기 때문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목회 사역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젊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일을 하십시오. 목회를 하지 않아도 지낼만 하다면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Lectures to my student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설교 사역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목숨을 바쳐서 전력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프레스턴 청교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여러분의 설교는 한 영혼을 지옥문 앞에 아니면 천국문 앞에 데려다 놓는 거룩한 사역이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 설교하라.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주일 듣지만 수요일도 듣고 주일 오전도 듣고 주일 오후도 듣고 너무너무 자주 듣고 유튜브만 틀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박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설교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치리장로도 할 수 없고 안수집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세요.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직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설교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통하여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런 복음의 사역자들의 생업을 걱정 없이 책임져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는 월급이 아니라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 그래서 사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세우실 많은 주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역자는 자신이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교훈,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아야 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효력을 스스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런 표현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창피해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창피해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그 다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는 의기소침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염려와 걱정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바울 자신을 지키시고 디모데를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을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능력의 원동력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능력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 말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기본, 장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입니다.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괴수라는 말 여러분 스스로 표현하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한 말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더욱 굳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건, 이 사실, 이 교리 하나, 이 선포 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가 복음 설교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합니까? 자기 자신의 체면을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상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오해하듯 기독교를 오해하듯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일종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잘 된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자동적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가고, 요즘 서울대학은 뭐 그렇게 선호할 만한 대학도 아닙니다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예수를 믿었더니 막 차가 생기고,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나갔더니 뭐 주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만사형통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잠깐 기뻐하다가 새들이 와서 먹고 낚아채고 가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실패했다 말합니다. 복음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시작된 지,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세상을 보라,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의 매일 천인공노한 일들이 벌어지고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가 참되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예수의 기독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이 세상이 완전한 이상사회,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성품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자들의 헛된 소망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전쟁을, 살인을, 이런 폭력과 이러한 불공평과 빈부격차를 해결하시겠다, 종식시키시겠다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규정해 놓은 대로 기독교가,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니 기독교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사회적, 문제적 원인들이 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여 죄를 범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의 또 다른 마지막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아직도 여전히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철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철학자들이 앞다투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건너서 이제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었고 AI 혁명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GPT 최시라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관해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구식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화에 좀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라는 말이죠.
현대인의 구미에 알맞는 목회를 하라는 말입니다. 소위 21세기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포기합니다. 성경적 설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자신들이 설교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설교만으로는 더 이상 목회가 교회가 안 된다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가 만난 가장 강력한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대신 코미디언이 올라옵니다. 가수들이 올라옵니다. 회중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죄인들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며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빠져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 21세기의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이나 관계없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미디언들은 잠시 여러분의 슬픔을 잊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마치 술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배우들은 기껏해야 잠시 우리를 감동시킬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기껏해야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간이 만난 이 난제, 이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놀랍게도 기지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의기소침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디모데가 안수받던 날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던 그 날에, 인정받던 그 날에 그 속에 있던 은사, 즉 그가 체험했던 그 은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역자는 이 복음을 그렇기에 교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며 동시에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수호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바울로부터 들은 바른 말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통하여 디도에게 교훈했던 복음의 교리들,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는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까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 들은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사역자들은 바로 이런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처하여 복음을 변증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실제, 그 믿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 자체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행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만 다원주의입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지 부처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믿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모두 다 극락에 가고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 외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정신과 기독교 복음 사역자들은 전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14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빌려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바울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디모데라 할지라도 사람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복음 사역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능력,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지식, 의, 지혜,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특별히 기독교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의 의와 지식과 지혜와 연륜과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이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독교 복음의 사역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도를 나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공로가 여러분의 의가 될 때 여러분은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다는 바울의 말에 핵심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오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겨왔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교회에 그러한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 지켜내고 수호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사명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거나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최우선의 직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 바로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어 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원의 복음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 바른 말씀을 지켜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복음의 사역자들, 즉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